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자리는 현장에는 이번에 은퇴하시는 권사님들 또 가족들 함께 예배드리고 20명 이내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줄로 압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과 정성 모두어서 오늘 송년주일 하나님 앞에 주일 낮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그 모든 위기가 또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하게 머리를 숙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 안에서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 5장 함께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301장 찬송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케나 주의 손이 항상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 제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송년주일로 마지막 주일을 지나는 날이고, 또 교회 학교들은 승급 주일로 드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을 지나고 31일 목요일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드리게 됩니다. 목요일 11시 30분에 역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시 30분 되기 전에 아마 문자로 또 영상이 갈 것입니다. 그러면 빠짐없이 문자를 통해서 영상에 들어오셔서 올해의 마지막 예배,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 또 신년 감사 예물도 드리면서 또 새해 기도 제목도 우리가 써서 내고, 또 예배 마치면 제가 일일이 또 기도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그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새해 기도 제목은 담임 목사의 카톡이나 문자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써서 저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도 좋고 미리 보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저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주신 문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신년 감사헌금도 우리가 봉투를 나눠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성탄 감사 예배를 감사 예물을 그렇게 했듯이 또 신년 감사헌금도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은 카톡이나 문자로 담임 목사에게 보내주시고, 또 신년 감사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잘 협력해 주시길 바라고, 교회와 복지재단 신협 예년 같으면 우리가 종무식을 하게 되고 하는데, 올해는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종무식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성탄절날 나눠드리지 못한 내년도 새해 달력은 10월 10일 주일에 우리가 모일 수 있기 때문에 나눠드리도록 하고, 항존 은퇴식은 오늘 몇 가지 순서만 해서 조금 후에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1년 강단 꽃꽂이 하실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교역자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람 사진, 전화번호, 주소 변경 되신 분, 변경하실 분은 교역자실로 알려주셔서 정확한 정보를 교회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각 부서는 회계 보고서와 장부를 정리하셔서 교회 사무실로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부 총회 결과 보고도 오늘까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증명서 필요하신 분들 미리 전화로 신청하시고, 그리고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금주 기도 제목, 확진자들의 빠른 회복과 가족 위해서, 공무원과 의료진들의 건강 위해서, 교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개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도록,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성전 건축 기원 말씀 대행진 이번 주에 739도까지 했습니다. 성전 건축 소식은 영상을 보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겨울 눈도 오고 날씨도 추워지면서 겨울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아마도 며칠 정도, 이번 주 한 목요일 정도까지나 며칠 정도 2층 벽체 기둥, 그 다음에 3층 바닥까지 어느 정도 작업을 거의 해놓습니다. 하게 되고 마무리해서 겨울 전에 공사를 마무리해 놓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공사가 재개되면 이제 그거에 대한 철근 작업만 이제 며칠 하고, 그 다음엔 바로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3층 바닥까지가 오래 걸리지 않아서 완성이 되게 되고, 그 이후에 공사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신년 주일로 우리가 지키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권사 은퇴 예식을 하겠습니다. 장로님 나오시죠. 우리가 예식을 위해서 순서지도 인쇄를 다 했습니다만 이 순서를 다 하지 못하고 하겠습니다. 본 교회에서 심우한 김봉임, 김순분, 김도화, 최효순, 박경분, 손숙자 권사가 만 70세 정년이 되어 영광스럽게 그 직무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은퇴자 소개 당회 서기 장로님. 무선 마이크. 예, 은퇴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봉임 권사님은 1950년 6월 27일생으로 2011년 12월 25일 권사로 임직되셔서 20년 동안 수고해 주셨고 수라에 일남 2녀를 두셨습니다. 김순분 권사님은 2000년 11월 25일 권사로 임직되셔서 20년 동안 수고해 주셨고, 가족은 이창근 집사님과 스라에 일남 1녀를 두셨습니다. 김도화 권사님은
1950년 12월 28일로 2004년 12월 26일 권사로 임직되셔서 17년 동안 수고해 주셨고 가족은 김종구 집사님, 슬하의 이남 일녀를 두셨습니다. 최효순 권사님은 1950년 7월 5일생으로 2007년 9월 9일 권사로 임직되셔서 14년 동안 수고해 주셨고 가족은 슬하의 이남을 두셨습니다. 박경분 권사님은 1950년 1월 17일생으로 2008년 12월 7일 날 권사로 임직되셔서 13년 동안 수고해 주셨고 가족은 김상김 성도님, 슬하의 삼남을 두셨습니다. 손숙자 권사님입니다. 1950년 8월 5일생으로 2008년 12월 7일 권사로 임직되셔서 13년 동안 수고해 주셨고 가족은 김기현 집사님과 슬하의 삼남을 두셨습니다. 이상으로 은퇴자 소개를 마치고 은퇴사 장로님. 본교회 김봉임, 김순분, 최효순, 박경분, 손숙자 권사는 본교회 권사로 임직한 후 충성되이 교회를 봉사하며 모든 교회 모범이 되었으므로 본교회 은퇴 권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명락교회 당회장의 권위로 김봉임, 김순분, 김도화, 최효순, 박경분, 손숙자 권사는 명락교회의 은퇴 권사임을 선포하노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권사님들과 온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김봉임, 김순분, 김도화, 최효순, 박경분, 손숙자 권사님, 여러 해 전에 우리 명락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기 위해서 권사의 직분을 세워주시고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권사로 세워서 지금까지 하루를 7년을 하루처럼 이렇게 몸과 마음을 바쳐서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에 최선을 다하고 봉사와 섬김에 최선을 다하고 땀 흘려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더 일할 수 있지만 하나님 정년이 되어서 공식적으로는 은퇴를 하시게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 권사님들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눈물 쏟은 그 수고와 희생과 애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의 남은 삶을 건강으로 복된 삶으로 은혜로 채우시고 책임져 주옵시며 배우자들과 자녀 손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한 삶과 기쁜 삶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성들 앞에 사랑받고 존중 여김을 받는 우리 권사님들 되게 하시며 정년이 되어서 은퇴하시지만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 명락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눈물로 기도로 섬길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은퇴 폐와 교회에서 드리는 선물과 꽃다발과 또 권사회에서 드리는 선물까지 폐와 선물 드리는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그 순서대로 나오시죠, 권사님들. 예, 영락 은퇴 권사 제69호 권사 김봉임, 귀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본교회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된 직임을 받아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섬기시다가 은퇴하시기에 되었기에 이를 기념하여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잎에 새겨 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주후 2020년 12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명락교회 당회장 이동성 목사. 명락은퇴권사 제70호 권사 김순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명락은퇴권사 제71호 권사 김도화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명락은퇴권사 제73호 권사 박병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명락은퇴권사 제74호 권사 손숙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이 선물은 교회에서 우리 그 은퇴 권사님들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5분 다 한꺼번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에서 드리는 선물, 그리고 꽃다발, 그리고 권사회에서 드리는 선물까지 드립니다. 예, 우리 권사님들 너무 고생하시고 수고하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보인 권사님 위로 올라오세요. 예, 우리 집에 계시지만 우리 다 같이 박수로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봉인 권사님 은퇴자 대표로 답사를 하시겠습니다. 권사 은퇴식 답사. 먼저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권사의 임직을 받고 그동안 맡기신 직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은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과 교회생활, 예배생활조차도 어려운 이때 권사 은퇴식을 갖게 해주신 담임 목사님, 당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달란트를 맡기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지만 지난 날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은퇴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아낌없이 도와주시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라며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담임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로 저희들은 주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귀한 직분인 권사의 시무를 마치고 새로운 시작인 은퇴 권사가 됩니다. 은퇴 권사는 초신자와 같아져야 한다는 말처럼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다시 기억하며
더 겸손히 더 배우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변함없이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나의 나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더욱 주님을 겸손히 섬기며 교회를 섬길 것입니다. 이제 권사의 직분을 은퇴하면서 저희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용납하고 허물을 감추어 주며 도와준 가족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신실하고 넓은 마음으로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도와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계획된 우리의 교회의 모든 일들 위해 주님의 복이 늘 충만하시길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27일 은퇴자 대표 김봉임. 예,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귀한 답사도 감사하고 오늘 또 은퇴자들에게 그 격려사도 우리 차주옥 장로님 잘 준비하셨을 텐데 아쉽게도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이 시간 이렇게 은퇴 예식은 간단하지만 이렇게 마치고 조경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2020년을 뒤돌아보면 그동안 주님의 사랑은 깨닫지 못하고 세상으로 눈을 돌린 채 하늘 양식 쌓기보다는 육의 양식만 따랐음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감사하기보다는 남 탓, 세상 탓만 하며 살았습니다. 저희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1,000명을 웃도는 등 심각한 단계에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조속한 확보와 치료제 개발에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들은 불안합니다. 확진자들의 빠른 회복과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수고하는 손길도 위로하여 주옵소서.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상권이 붕괴되는 등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깊은 한숨소리가 들려옵니다. 믿음의 자녀인 저희들은 이 환란을 헤쳐나가기 위해 정부의 방역 수칙도 철저히 준수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그동안 기도와 헌신으로 사명 감당하셨던 6분의 권사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의 헌신은 주님이 기억하시고 남은 믿음의 여정 또한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권사님들의 교회 사랑하는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새로 맞이하는 2021년 새해에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명락교회가 새 성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에서 수고하는 건축위원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시공사인 현우건설도 성전 건축을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건축의 과정마다 주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시며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며 복음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동성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의 체험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새 소망 갖기를 간절히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찬양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우리가 다사다난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지만 정말 올해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나라 전체가, 모든 교회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과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겪으면서 그야말로 다사다난했습니다.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는 구 예배당을 철거를 하고 이곳 임시 예배 장소로 이전을 하고 기공 예배를 드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꽤 많은 진행이 되었지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기도와 희생과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결산의 때가 됐습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결산을 합니다. 하루를 결산하고 한 주를 결산하고 한 달을 결산하고 1년을 마무리하면서 결산을 합니다. 사실 이 결산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는 회계 용어지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에 일어났던 수입과 지출을 마감을 해서 재산 상태를 알 수 있도록 계산하는 일, 그것을 결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 결산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 용어로 이제 확대되어서 쓰이기도 하지요. 일정한 기간에 어떤 활동이나 업적을 모아서 정리하거나 마무리하는 일, 이것을 결산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우리에게도 결산이 필요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리하고 마무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전체적인 결산도 해야 되고 각 부서도 결산을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결산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6분의 권사님들은 임직하고 지금까지의 권사의 생활, 이거를 또 아마 결산하는 날이 되겠지요. 특별히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결산을 해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에 결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정적인 결산을 할 때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흑자다, 적자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 이제 수익이 비용보다 많은 경우에 그것을 흑자가 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비용이 수익보다 많은 경우에는 적자가 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이제 그 회계 장부를 일일이 손으로 기록할 때 비용이 수익보다 많아서 손해를 봤을 때는 경고의 의미로 빨간색으로 표기를 했어요. 여기서 유래된 말이 적자입니다. 적자 났다. 경고에 빨간 등이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자, 곧 흑색으로 표기할 때는 이익을 남긴 것이고, 적자, 곧 적색으로 표기할 때는 손해를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결산은 어떻습니까? 흑자가 났습니까? 아니면 적자가 났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것을 남겼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받은 것들은 많이 있지만 남긴 것이 없습니까? 아니면 손해를 봤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올해도 우리 각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적자를 냈다면 우리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남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적자를 냈습니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약에 감사하게도 흑자를 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내년에는 더 많은 것을 제가 남길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신앙생활의 결산이 나오는데 바로 사도 바울의 결산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의 결산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분명히 흑자였습니다. 바울의 신앙생활의 결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앙생활의 결산에서 우리가 흑자를 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째는 내게 주어진 시간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에 결산할 때 흑자를 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여기서 전제는 구약 제사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마지막으로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다 붓는 거예요. 남김없이. 이것은 제물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희생 제사에 비유하면서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끝낼 때가 되었다는 것이고, 자기는 전제가 부어지는 것처럼 한 방울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그때부터 자신의 삶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기에 덤으로 얻은 인생을 산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시간이 닿을 때까지 바울은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은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제로 부어지는 마지막 순간, 마지막 한 방울 포도주처럼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린 것이에요.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죽는다는 것은 알지만 그 죽음이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 때가 많아요. 죽기는 하지만 죽음이 아직은 내게서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언제 우리를 찾아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내게 주어진 시간은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알지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그 시간이 끝날 것이고 그 시간은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도 바울처럼 인생의 결산에서도 신앙생활의 결산에서도 반드시 흑자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살면 그 사람은 적자를 내게 될 거예요. 독일의 바이에른 지방에 황제의 비서실장으로 일하는 공작이 한 사람 있었어요. 황제는 그의 능력을 높이 사면서 그를 총리로 삼았습니다. 이 총리가 되자마자 이 사람은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방탕해지고 포악해져 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를 싫어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사냥을 나갔다가 깊은 숲속에서 작은 교회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도 교회에 들어가서 잠깐 기도하고 고개를 들었는데요. 저 앞에 강대상 뒤쪽에 십자가 위에서 밝은 빛과 함께 3이라는 숫자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3자가 저게 뭘까? 저게 뭘 의미할까? 그는 이 숫자가 생각하다가 앞으로 자기에게 남겨진 날이 3일밖에 없다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3일 동안 이 사람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천사처럼 살았던 거예요. 황제에게도 잘하고 최선을 다하고 국민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신하들에게도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났지만 죽음이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면 3일이 아니라 3개월인가? 3개월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3개월을 또 천사처럼 산 거예요. 주변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개월이 지나니까 자기의 가정도 천국처럼 변하고 자기 나라도 천국처럼 변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죽음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3개월이 아니고 3년이구나. 그래서 3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3년을 천사처럼 이 총리가 살았던 거예요. 3년이 지나는 동안요, 그 모습을 보고 황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신하들과 온 백성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마침 황제가 후계자도 없이 병이 걸려서 죽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황제는 후계자도 없고 해서 이 총리를요, 다음 총리로, 다음 황제로 세우라고 유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모든 신하와 국민이 기뻐하면서 그 황제의 유언을 따라서 이 총리를 황제로 세웠어요. 그래서 3년이 되는 날 그는 황제로 정말 등극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1314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추대된 루드비히 황제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 여러분, 이 루드비히 황제는 자칫하면 교만해져서 적자 인생이 될 뻔했지만 자신의 남은 시간을 제대로 살아서 자신의 남은 인생을 바꿈으로 해서 흑자 인생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우리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임직할 때가 있으면 은퇴할 날이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라도 남은 삶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으로 바꾸면 신앙생활의 결산을 흑자로 결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내게 주어진 시간 영원한 것이 아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반드시 끝이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남은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으로 완전히 바꾸셔서 신앙생활의 결산에서 흑자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흑자를 내려면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의 결산에서 흑자를 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첫째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기서 선한 싸움은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로마 시대에는 레슬링이라든지 복싱이라든지 검투라든지 이런 격투기를 즐겼어요. 이런 경기들의 특징은 뭡니까? 승패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심하면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보지요. 이기면 사는 것이고 지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검투사나 이런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어차피 지면 죽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격투기 선수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이기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처절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도 격투기장에 들어간 선수들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최선을 다해서 싸웠습니까? 한번 돌아봐야 돼. 적당히 싸웠는가? 최선을 다해서 싸웠는가? 우리는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요,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싸웁니다. 돈 몇 푼을 얻기 위해서도 양심을 버리고라도 싸웁니다. 자존심을 버리라고도 싸웁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소극적으로 싸웁니다. 조금만 손해볼 것 같으면 뒤로 물러서고 쉽게 포기합니다. 기권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돼요.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기서 달려갈 길은 원어의 뜻을 보면 이제 고대 마라톤 경기에서 달려야 될 경주 코스를 말하는 것이에요. 마라톤 경주를 마치려면 이 경주 코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먼 거리를 다 달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마라톤 선수처럼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완주하려고, 사명 완수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땄던 사람을 아시죠? 황영조 선수. 이 황영조 선수가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회를 위해서 저는 몇 년간 이 마라톤 풀코스를 달렸습니다. 풀코스를. 어떨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이 힘들 때는 그냥 옆에 달리고 있는 차에 뛰어 들어가서 죽고 싶은 생각도 났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하지만 그는 달려갈 길을 끝까지 참고 달리고 또 달려서 마침내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너무 힘들 때는 포기하고 싶고 중단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포기하고 중단하고 쉬면 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마라톤 경기는 완주하는 것이 의미가 큽니다. 기록이 좋으면 더 좋지만 1등하면 더 좋지만 기록이 좀 좋지 않아도 완주하는 거예요. 완주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은퇴 권사님들처럼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완주.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라톤도 그렇습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더 좋겠지요. 좋은 기록을 남기면 더 좋겠지만 혹시 그렇지 못하더라도 달려갈 길을 마치는 거예요. 완주하는 거예요. 끝까지 성실하게 완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달리라고 하신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마쳐야 합니다.
때로는 예배드리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말씀을 가까이 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도, 기도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려야 되고, 모일 수 있을 때는 모여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은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약해질 수 있고, 예배를 포기하고 싶고, 기도를 중단하기 쉽고, 그러나 멈추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기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군인이 자기 상관에게 충성을 다했다는 뜻이에요. 원어적인 뜻이요. 바울은 그렇게 전쟁터의 군인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말이 쉽지 상관에게 충성하고 명령에 무조건 복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총알이 빗발치는데 돌격하면 가는 게 쉽습니까? 자기도 목숨은 어차피 하나인데, 아내도 생각나고 자식도 생각나는데 돌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돌격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군병입니다. 그러므로 총사령관이신 하나님께서 충성을 다하라 하면 충성하고, 하라 하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솝의 우화 중에 사냥 잘하는 들깨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들깨는 너무 빠르고 사냥을 잘합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들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인데, 하루는요, 이 작고 연약한 토끼를 쫓다가 그만 놓치고 말았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토끼를 놓치다니.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동물들이 막 놀려댑니다. 야, 너는 뭐 빠르다면서 사냥 잘한다더니 별거 아니구나. 이제 네 실력도 녹슬었구나. 늙었냐? 그래가지고 앞으로 먹고 살겠냐? 옆에서 막 놀려대는 거예요. 그때 들깨가요, 이렇게 해명을 했대요. 야, 토끼는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죽으라고 뛰었고, 나는 그저 저녁 식사나 하려고 뛰었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그렇게 사냥 잘하고 그렇게 빠른 들깨도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토끼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당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맡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나는 과연 최선을 다했는가?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했는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여건이나 어떤 상황을 탓하기보다는, 핑계거리를 탓하기보다는, 코로나를 핑계하기보다는 내가 그런 중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렸는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나의 신앙생활의 결산은 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맡았든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최선을 다하면 흑자를 낼 수 있습니다. 부족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흑자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의 결산에서 흑자를 내려면 하나님의 칭찬만을 기대해야 합니다. 다른 거 기대하지 말고, 누가 뭐 알아주고 목사님이 알아주고 교인들이 알아주고 이거 생각하면 적잖하기 쉬워요.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칭찬만 기대하면서 완주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처럼 8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견우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면류관은요, 별거 아닙니다. 사실 고대 올림픽에서 우승자에게 주어지던 그 올리브 나뭇가지로 만든 관을 말하는 거예요. 값어치로 치면 그 얼마 되겠습니까? 그래서 경기가 끝나면 우승자 오직 한 사람에게 신전, 그 로마 신전 곁에 있는 올리브 나무의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관을 만들어서 황제가 씌워주는 거예요. 돈 가치는 얼마 안 돼요. 우승자에게 거기다가 무슨 부상으로 돈을 준다든지 토지를 준다든지 이런 물질적인 보상은 아무것도 없대요. 오직 나뭇가지 면류관만 준대. 그러나 그들이 바라본 것은 뭡니까? 오직 하나, 영예. 그 면류관을 황제가 직접 자기 머리에 씌워진다는 그 영예,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목숨 걸고 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최선을 다했지만 다른 것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 면류관 받아 쓴 사람처럼 오직 하나 하나님의 칭찬만 기대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죽으라고 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다른 거. 여러분, 신앙의 결산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결산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결산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책망받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받아야 돼. 그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 결산을 해야 합니다. 그게 흑자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 전체를 또 신앙생활 전체를 결산할 때 반드시 흑자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나의 충성된 종아 많이 남겼구나, 수고 많이 했다, 참 잘했다, 칭찬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가 이제 불과 며칠 남지 않았지만 주일로서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 사명도 많은데, 직분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과연 우리는 무엇을 남겼으며 얼마나 남겼습니까? 혹시 빨간색으로 적자가 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 나의 신앙생활 오늘 결산해 보게 하시고, 혹시 적자가 났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년에는 더 충성하고 잘하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혹시 흑자가 났으면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겠다고, 더 많이 남기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기 전에 제가 봉헌 기도를 하겠습니다. 11조 예물 김종구, 김도화 권사님, 김봉임 권사님 감사헌금 그동안 맡겨진 직분 잘 마치고 은퇴하심 감사하면서 김봉임 권사님, 성탄감사 김도화 권사님, 권사은퇴 감사 김도화 권사님, 또 범사 감사하면서 윤종수 집사님, 김현수 권사님, 건축헌금 김종구, 김도화 권사님, 건축헌금 온라인으로 건축은 드리신 분들 11조 예물 고성국 집사님, 홍만희 집사님, 김미숙 권사님, 최정희 집사님, 이명재 집사님, 윤하영 집사님, 박현엽 성도 집사님, 박상우 집사님, 정다운 집사님, 손정혜 권사님, 배유정 집사님, 김영인 청년, 김성예 권사님, 리태숙 집사님, 최상조 집사님, 엄승호 장로님, 석창덕 집사님, 고순혜 권사님, 노은영 집사님, 김경원 장로님, 김경욱 집사님, 표영롱 청년,
한승우 집사님, 박연호 권사님, 이상미 집사님, 최원재 학생, 김강희 집사님, 임순애 권사님, 신성호 장로님, 이동성 목사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남은숙 집사님, 홍만희 집사님, 안창만 집사님, 최복경 권사님, 박우연 청년, 임영재 집사님, 윤하영 집사님, 이만철 집사님, 최용기 집사님, 정교훈 권사님, 최운주 집사님, 배유정 집사님, 장익봉 집사님, 모유숙 집사님, 김경원 장로님, 표영농 청년, 한승우 집사님, 박윤호 권사님, 오금환 집사님, 이동성 목사, 건축헌금 최정희 집사님, 문시은 집사님, 무명으로 안혜호 권사님, 손정혜 권사님, 임춘자 권사님, 우리 떠나신 모교회 위해서 임춘자 권사님, 황인경 집사님, 최정남 권사님, 김도영 집사님, 한영일 장로님, 김성예 권사님. 우리도 열심히 건축헌금하지만 또 우리 교회를 떠난 우리 분들도 우리 교회 생각하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보내주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국내 선교헌금 최정희 집사님, 남은숙 집사님, 김미숙 권사님, 남은숙 집사님, 또 일천번제 표용농 청년, 성탄감사 이미영 집사님, 김경덕 집사님, 조감래 권사님, 석창덕 집사님, 김금덕 권사님, 김성례 권사님, 권영주 집사님, 박윤호 권사님, 오금환 집사님, 한영일 장로님, 이명순 권사님, 표용농 청년, 최경수 집사님, 신성호 장로님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홍만희 집사님, 최윤옥 집사님, 이선숙 집사님, 김경덕 집사님, 김강희 집사님, 고일출 장로님, 노원영 집사님, 김은하 B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모여서 드리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직접 두 손으로 헌금하며 놓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바라면서 또 성전 건축도 잘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가경의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건축헌금을 드리고 또 선교를 위해서 드리고 성탄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 예물이 많든 적든 그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실 수 있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교회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쓰여질 때 귀하게 쓰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인들 중에도 특별히 자영업하는 또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견뎌내고 있는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살펴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해결될 때까지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320장 찬송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간주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나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명락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성전 건축에 복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건축 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힘을 모으게 하시고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만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축위원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축의 과정마다 친히 간섭해 주시고 막아 주옵소서. 성전 건축에 협력자들 많이 붙여주시고 온 성도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셔서 건축에 필요한 물질도 넉넉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풍성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지역 복음화의 통로로 쓰이는 교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엎드린 주의 모든 권속들, 현장에서 예배하는 이들, 각 가정에서 영상에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칭찬만을 기대하면서 이제 남은 삶도 끝까지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기로, 승리하기로, 신앙생활 결산에 흑자를 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건강 위에 임직 후에 지금까지 몸으로 땀으로 눈물로 수고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던, 그리고 이제 정년대 은퇴하시는 우리 6분의 권사님과 그 가정 자녀 손들 위에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